고요한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끝나는 지점에 늘 함께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그저 기도의 마침표처럼 하나의 익숙한 습관처럼 내뱉어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끝이 아닌 믿음의 시작을 여는 선언, 아멘의 깊은 의미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 주기도문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작은 문을 열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첫 문을 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두렵고 거룩한 창조주가 아닌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관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 속의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실제적인 사건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한계와 제약, 슬픔과 죄악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편견도 죄도 없으시며 언제나 진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임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비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 전체로 드리는 경배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찬양 속에서만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와 인격, 즉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2장 32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 중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욕심과 분노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빛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막연한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당함이 가득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를 선택할 때, 깨어진 가족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과 선택, 당신의 대화와 삶의 태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비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열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순종의 정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꺼이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오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기에 더 많이 쌓아두려 하고 더 멀리 내다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조차도 오늘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일을 위한 끝없는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일용할 양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매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치 만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 욕심을 낸 자들의 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하루치 은혜로 충분하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약속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섯 번째 비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용서를 실천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용서 또한 멈추게 하는 무서운 고백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묶여있던 우리의 감정을 풀어주시고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7번째 비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영적 싸움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 유혹의 길과 순종의 길, 그 갈림길에서 시험은 너무나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통해, 때로는 나의 불안함을 통해 유혹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불행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는 악한 의도, 거짓된 자아,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오직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워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생겨납니다. 8번째 비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목적지가 결국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어떤 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기도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바로 세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결국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최종 심판자이자 가장 완전한 보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끝은 간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비밀, 아멘,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출정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아멘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진정으로 느껴본 적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에서 아멘은 확실하다, 굳건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으며 제 삶 전체를 들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서약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목숨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지만 그 약속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삶이 이 기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해야 할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호흡입니다. 삶이 고되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이 주기도문을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하늘의 언어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오랜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꿈을 꾼 뒤 감옥에 갔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 광야를 헤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연약한 고백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끝에서 아멘이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제 삶이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쳐 쓰러진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끝나는 지점에 늘 함께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그저 기도의 마침표처럼 하나의 익숙한 습관처럼 내뱉어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끝이 아닌 믿음의 시작을 여는 선언, 아멘의 깊은 의미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 주기도문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작은 문을 열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첫문을 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두렵고 거룩한 창조주가 아닌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관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 속의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실제적인 사건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한계와 제약, 슬픔과 죄악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편견도 죄도 없으시며 언제나 진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임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비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 전체로 드리는 경배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찬양 속에서만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와 인격, 즉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2장 32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 중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욕심과 분노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빛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막연한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당함이 가득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를 선택할 때, 깨어진 가족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과 선택, 당신의 대화와 삶의 태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비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열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순종의 정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꺼이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오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기에 더 많이 쌓아두려 하고 더 멀리 내다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조차도 오늘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일을 위한 끝없는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일용할 양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매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치 만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 욕심을 낸 자들의 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하루치 은혜로 충분하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약속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번째 비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용서를 실천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용서 또한 멈추게 하는 무서운 고백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묶여있던 우리의 감정을 풀어주시고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7번째 비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영적 싸움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 유혹의 길과 순종의 길, 그 갈림길에서 시험은 너무나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통해, 때로는 나의 불안함을 통해 유혹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불행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는 악한 의도, 거짓된 자아,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오직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워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생겨납니다. 8번째 비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목적지가 결국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어떤 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기도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바로 세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결국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최종 심판자이자 가장 완전한 보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끝은 간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비밀, 아멘,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출정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아멘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진정으로 느껴본 적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에서 아멘은 확실하다, 굳건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으며 제 삶 전체를 들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서약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목숨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지만 그 약속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삶이 이 기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해야 할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호흡입니다. 삶이 고되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이 주기도문을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하늘의 언어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오랜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꿈을 꾼 뒤 감옥에 갔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 광야를 헤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연약한 고백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끝에서 아멘이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제 삶이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쳐 쓰러진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끝나는 지점에 늘 함께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그저 기도의 마침표처럼 하나의 익숙한 습관처럼 내뱉어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끝이 아닌 믿음의 시작을 여는 선언, 아멘의 깊은 의미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 주기도문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작은 문을 열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첫문을 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두렵고 거룩한 창조주가 아닌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관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 속의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실제적인 사건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한계와 제약, 슬픔과 죄악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편견도 죄도 없으시며 언제나 진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임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비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 전체로 드리는 경배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찬양 속에서만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와 인격, 즉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2장 32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 중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욕심과 분노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빛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막연한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당함이 가득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를 선택할 때, 깨어진 가족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과 선택, 당신의 대화와 삶의 태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비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열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순종의 정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꺼이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합니다. 5번째 비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오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기에 더 많이 쌓아두려 하고 더 멀리 내다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조차도 오늘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일을 위한 끝없는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일용할 양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매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치 만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 욕심을 낸 자들의 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하루치 은혜로 충분하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약속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번째 비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용서를 실천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용서 또한 멈추게 하는 무서운 고백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묶여있던 우리의 감정을 풀어주시고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7번째 비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영적 싸움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 유혹의 길과 순종의 길, 그 갈림길에서 시험은 너무나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통해, 때로는 나의 불안함을 통해 유혹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불행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는 악한 의도, 거짓된 자아,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오직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워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생겨납니다. 8번째 비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목적지가 결국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어떤 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기도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바로 세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결국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최종 심판자이자 가장 완전한 보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끝은 간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비밀, 아멘,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출정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아멘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진정으로 느껴본 적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에서 아멘은 확실하다, 굳건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으며 제 삶 전체를 들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서약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목숨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지만 그 약속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삶이 이 기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해야 할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호흡입니다. 삶이 고되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이 주기도문을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하늘의 언어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오랜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꿈을 꾼 뒤 감옥에 갔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 광야를 헤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연약한 고백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끝에서 아멘이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제 삶이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쳐 쓰러진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끝나는 지점에 늘 함께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그저 기도의 마침표처럼 하나의 익숙한 습관처럼 내뱉어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끝이 아닌 믿음의 시작을 여는 선언, 아멘의 깊은 의미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 주기도문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작은 문을 열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첫문을 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두렵고 거룩한 창조주가 아닌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관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 속의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실제적인 사건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한계와 제약, 슬픔과 죄악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편견도 죄도 없으시며 언제나 진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임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비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 전체로 드리는 경배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찬양 속에서만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와 인격, 즉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2장 32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 중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욕심과 분노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빛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막연한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당함이 가득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를 선택할 때, 깨어진 가족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과 선택, 당신의 대화와 삶의 태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비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열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순종의 정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꺼이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오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기에 더 많이 쌓아두려 하고 더 멀리 내다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조차도 오늘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일을 위한 끝없는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일용할 양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매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치 만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 욕심을 낸 자들의 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하루치 은혜로 충분하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약속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섯 번째 비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용서를 실천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내 마음속에